고난주간 넷째 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넷째 날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하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감람산에서 가셔서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을 따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소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게 되었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자입니다. 다니엘은 총리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 고국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서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금령을 내리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허락을 받아 전국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이전처럼 하루 3번씩 고국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조서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을 참수했던 총리 일행은 대신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하였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도 하루 3번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아도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왜 기도의 습관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이를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껏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릴 때를 제외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성공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습관보다 더 좋은 습관인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쟁취함으로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묵상 보게 되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다가오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는지 몸을 사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님의 길에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끔찍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것뿐만 아닙니다. 정말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죄를 위하여 경험해야 하는 쓴 잔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맛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항상 누렸던 아버지와의 교제로부터 단절을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되셔야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수용하길 결국 기도하셨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의 진노의 잔에 피해가길 원하셨으나 그보다 더 그가 열망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 아래에 내려놓겠다는 고백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숙명적인 수용이 아니라 기쁨이 결단이 되기 위해 존재의 전체를 건 기도의 투쟁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과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과 의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피하지도 분노하거나 물러서거나 절망하지도 않고 담담히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고난주간 특별부흥회, 이 한 주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보다 더 선하시고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 무결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보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숙고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셨듯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때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며 어둠의 권세가 사라질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